대림절에 대한 강의인데, 이거는 교회력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는 제 강의보다는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대화하면서 더 깊이 조금 심도 있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 강의는 일종의 그 대화를 위한 스프링보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모호한 세계, 모호한 미래.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다림의 시기에 드리는 예배라고 했어요. 왜 모호하다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요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지 않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물론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또 치료제들이 나왔다고 하지만 언제 맞을 수 있는지, 또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치료가 될 수 있는지, 모든 게 모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학교는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신학교도 많이 역동성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대면하지 못하고 함께 몸과 몸이 부딪혀서 이렇게 공동체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역동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바이러스의 시대, 어떻게 보면 인류사적으로 인간이 사실은 그동안 인류 모두의 위기죠. 교회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위기를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거의 14세기에는 뭐 흑사병도 있었고, 20세기 초반에는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자연을 착취하고 또 이용하고 했던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게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 확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그전에는 미치지 못했던 그 깊은 곳까지 인간의 손이 닿으면서 개발하고, 또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자연을 파괴하고 정복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세계 이제 뭐 온도도 상승하고요, 해수면도 올라가고 있고, 또 이런 바이러스들이 인수 감염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파되는 이러한 위기들이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위기가 되고 있고요. 오늘날 또 뭐 신학교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시간, 또 기다림의 시간, 우리는 누구나 이 지금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고요.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언제 회복될지, 언제 이 시간이 끝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마치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를 걷는 듯한 오아시스를 찾아서, 또 터널의 끝을 찾아서, 빛을 찾아서 걸어가고 있는 굉장히 외롭고 지루하고 모호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이 시간이야말로 대림절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우리는 누구이고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해체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대 세계를 이루었던 어떤 이데올로기, 크게 보면 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같은 이 양대 체제, 거대 담론들이 이렇게 굉장히 뒤섞여 가면서 무너지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 탈근대의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 권위가 해체되는 데 있어서 이 포스트 이
우리가 이제 탈근대라고 하는 그 시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있죠. 권위가 해체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중심과 주변이 해체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오히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확산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회를 지지하고 있던 어떤 권위, 시스템, 그리고 교회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존에는 어떤 공간, 또 그 공간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권위와 질서가 확립되었던 거에 대해서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온라인으로 다 개인화돼 버리는, 소속이 애매해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간을 통해서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권위와 시스템을 갖게 되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소위 말하는 뭐 재택근무라든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퍼져버리는, 그래서 확산되어 버리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권력과 권위가 허물어지는 어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속도 굉장히 애매해지고요. 또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도 굉장히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드리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에 사람들의 바디가, 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죄의 선언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 계시를 또 먹고 마시고 하는 성찬을 경험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련의 예배의 순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어려워진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몸과 몸 자체가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요. 이 공동체라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기독교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모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는 역사 이래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이 사람은 이제 호미 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쓴 로케이션 오브 컬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문화의 위치라고 하는 책이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인도 사람이고요. 캘거타에서 태어났는데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화 이론가고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내가 인도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미국 사람인지, 인도에 가면 미국 사람이라고 하고 미국에 가면 인도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론을 전개하냐면 그동안 세상을 이루었다 구성한다라고 했던 제1세계, 3세계 어떤 거대한 담론들, 그리고 이 중심과 주변, 유색인과 또 백인들, 그리고 이런 뭐 중심과 주변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언어적인 폭력이다. 세상은 실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굉장히 뒤섞여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 1세계 안에도 많은 착취가 있고 제3세계 안에도 또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어떤 사회 공동체를 단순하게 보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계했던 사람이 바로 호미 바바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예배학자인데요. 루이 마리 쇼베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가톨릭 신학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배와 성례전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창안해낼 수 없다. 교회의 정체성이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그러나 동시에 결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다. 성례전이란 타자이신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 우리의 역사적으로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분이다. 우리의 손으로 완전히 붙잡을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어떤 신학자들은 숨어 계신 하나님,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타자이다. 타자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도 완전히 내가 내 안에 나의 경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 불가능한 것을 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대해 오셨고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섬김이 아니라 서비스가 아니라 인간의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오신 하나님 자신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독일어로 얘기하면 이제 예배를 고테스디엔스트라고 하죠.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주신 것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불확정성, 확정되지 않은 어떤 신학적인 것에 안정을 깨뜨리고 중심을 해체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갖 형태의 존재, 온갖 형태의 지혜, 온갖 형태의 권력,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자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몸과 인간의 몸 안에서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루이 마리 쇼베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당하는 인간 안에서 만날 수 있다. 경배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예배학자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코로나 시대의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고통을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자신이 고통 가운데 계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 자신이 아프신 거죠. 예, 고난 가운데 계시고 고통 가운데 계시다. 정교의 이콘 가운데 보면 그 창조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콘이 있습니다. 그 이콘을 보시면 세상을 품고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요. 이 세상이 아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도 함께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어떤 그 의미가 뭘까라는 것이죠. 기독교 예배의 목적이 파스카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걸 파스카 미스테리라고 하죠. 예배는 그 파스카 미스테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 삶에 재구성하고 재현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느끼고 만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의 말과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담는 가운데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차원이 우리의 인식과 육체 안에서 현재화되도록 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미스테리,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 삶에서 재현하고 재구성하고 그 신비가 우리를 해석하도록 하는 게 예배라고 한다면 그럼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우리 예배 안에서 구현해낼까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력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력은 뭔가요? 순환하고 반복되는 우리의 계절, 자연의 계절 속에서 역사 안에 일회적으로 오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그 시간 안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든 장치가 교회력입니다. 우리의 자연은 순환성을 가지고 있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또 4계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회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고 그 영원한 시간이 우리 안에 반복성 안에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주기적 시간 구조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교회력을 보시면 4세기 이전에는 매주일이 부활절이었고 매주일이 성금요일이었고 고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이 이렇게 매주마다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반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은 감사와 승리의 잔치였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4세기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력이 발전하게 되죠. 니케아 회의에서 325년에 이 교회력이 정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빛의 주기입니다. 빛의 주기죠. 요 어드벤트, 그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시간과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 이 시간들이 빛의 주기다라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언제예요? 렌트, 그 사순절이죠. 사순절과 성주간과 부활절, 요 시간이 또 생명의 주기, 이렇게 두 개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기와 빛의 주기가 1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단위 안에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의 이 색깔은 이런 색깔들이 있죠. 지금 대림절에는 보라색이나 파란색을 많이 씁니다. 크리스마스와 에피파니, 주연절에는 보통 흰색이나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골드, 그 금색을 사용합니다. 이 동방교회에서는 금색이 가장 귀한 색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절기에는 금색을 주로 쓰죠. 그때가 바로 성탄절과 언제예요? 부활절 주기에는 금색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순절 기간, 그렇죠? 애쉬 웬스데이로부터 시작되는 재수요일, 요때가 다 뭐예요? 보라색 또 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 강림절은 또 붉은색이고요. 그 이후에는 오디너리 타임이라고 그래서 일상적인 그런 시간들이 이제 그린색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상징이 됩니다. 교회력의 내용과 의미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1970년대부터 리터지컬 무브먼트라고 해서요, 교회력을 회복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승천일, 성령강림주일, 삼위일체주일, 오순절, 이런 시간들을 지키자라고 하는 교회력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최근에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들도 이렇게 교회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을 지키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요, 지나치게 목회적인 관심이나 개인적인 주제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비, 그분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주기를 주기적으로 경험한 것을 그리스도의 삶을 그 시즌을 살아가는 의미가 바로 교회력이기 때문에 교회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대강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탄일 이제 주님이 오신 날 4주 전부터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을 갖는 시간이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영적인 준비를 추구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부터 1월 6일까지의 시즌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4세기 이후에 제정이 됩니다.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어떤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들이죠. 주현절은 1월 6일부터 5주 동안이 진행이 되고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한 시간들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자신을 태우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절에 다시 타오르는 그런 빛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자, 그럼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초라한 그 말부 위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곳에 오셨을 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그분이 이곳에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지켜보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어쩌면 대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종말론적인 그분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꿰뚫고 들어오시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죠. 예. 그래서 대림절은 대림절의 목소리를 크게 두 사람의 목소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요.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가 되었던 시간이죠.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그 종말론적인 시간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을 선포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회개와 개종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던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죠. 동시에 그 마리아도 대림절의 목소리입니다. 또 하나의 목소리이고요.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생생하게 품고 있었던 여인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과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니피카트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찬가, 그렇죠? 그 마니피카트를 통해서 그녀가 고백하는 그녀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오는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이 자기의 육체 안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을 이행할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대림절 중에 어떤 영적인 순례 여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묵상입니다. 우리 이 시간은 모호하고 암담하고 때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를 걷는 시간 같은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목적이 있고요. 그분은 반드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시간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의 실체,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은 언젠가 끝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종말론적인 희망을 갖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거에 대한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에 대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에 따르면요, 성탄절 전까지는 캐럴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림절의 시간은 예수님이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이 아니라 구세주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열망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기다리면서 우리를 어떻게 가다듬고 그분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를, 내면을
내면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대림절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된다. 세상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더 그분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무한히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 또 소비하고 자연을 파괴했던 인간의 욕망을 확장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제는 조금은 덜 소비하고 덜 확장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어떻게 가꾸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대림절의 묵상의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의 영성에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시는 분이다. 그분은 막연하게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시간이다. 대림절은 그분이 오실 것이다.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성탄절의 시간들이 있고요. 예배 기획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림절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그분이 인간을 기억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중적 기억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굉장히 주도적이고 주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고 기도도 뿌리를 뽑아야 되고 뭐 이렇게 세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출발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삶과 죽음과 부활 이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참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이해하고 힘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기획할 때는 미적인 요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환경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은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교회들이 꽤 많은데 앞으로 또 그럴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성도들을 만나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물이나 어떤 색깔, 예술적인 강단을 꾸미는 형태들 이런 거에 있어서 2차원적인 비주얼을 넘어서는 것, 그래서 예배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러한 장식들도 있고요. 이거는 성령강림절 강단 장식입니다. 부활절 장식이고요. 사순절 장식이고요. 반드시 초를 배열할 때는 대림절 초도 대칭으로 또는 뭐 3개 뭐 이런 식으로만 배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대칭으로 하는 것이 또 많은 것들을 또 새로운 것들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예, 이러한 식으로 패브릭과 천과 초를 같이 장식하기도 합니다. 예.
이러한 장식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 기다림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직관적이고 원초적인 측면들이 예배 안에서 경험돼야 된다.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들, 때로는 뭐 제수요일 같은 경우에 제를 바른다든지 십자가 위에 죄를 쓰고 못질을 한다든지 애찬식을 한다든지 어떤 만질 수 있는 상징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들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온라인 시대라 가지고 쉽지가 않겠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배는 공동의 차원을 갖게 되고요. 공적인 예배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대림절에 이러한 이 예술적인 요소들이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언어로만 표현되기에는 너무나 심오하고요. 깊이가 있고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에 참여하고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림절에 예배 준비를 하시면서 많은 묵상을 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기다림의 예배로 꾸며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강의는 이 정도